어제까지 잠언서를 살펴봤고 오늘서부터 전도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코헬렐이라고 히브리어로는 이야기하는데 이게 부른다라는 히브리어 봉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코헬렐이라는 뜻이 모임을 부르는 자, 모임에서 말하는 사람,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저자는 자신을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스스로를 밝히고 있는데 그가 큰 지혜를 많이 얻었다고 기록하는 것도 이 저자가 솔로몬이라는 점을 더욱 보여주는 이 본문에서 발견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1장에서 발견되는 그런 말씀인데 유대인 학자들의 오랜 전승에 따르면 아가서는 솔로몬이 젊은 시절에 기록했고 또 잠언은 그가 한참 힘을 내서 지혜를 발할 때인 장년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한 노년기에 전도서를 기록했다. 이제 이렇게 유대인의 전승에는 내려옵니다. 벌써 잠언 말씀과 전도서의 시선과 그리고 느껴지는 분위기가 완전 다른데요. 전도서는 잠언이 어떤 살면서의 어떤 실제적인 지혜, 어떻게 할 수 있으면 이것을 넘어설 수 있을까 하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방법에서의 어떤 최선과 실질적인 지혜를 이야기한다면, 전도서는 내가 쭉 다 살아보니까, 다 경험하고 나니까 마치 삶을 조금 더 멀리 지켜보면서 순간순간에 필요한 번득이는 지혜라기보다 삶 전체에 대한 통찰과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보게 하는 관점과 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한 사람이 썼을까 싶을 정도로 참 많이 다른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영역들이 있는 것 같아요. 부지런히 열심히 해라, 잠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전도서에서는 다 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왜 반대되는 말을 하나 싶지만, 정작 그렇게 열심히 살아오고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일에 대한 그 다음에는 이렇더라라는 것에서 오는 그런 은혜와 우리 마음을 다시 다독여 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겠다고 싶습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은혜를 갖다가 뭐 어떤 말로 하기는 그렇지만 해 아래에 있는 지혜, 해 위에 있는 지혜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지혜를 놓고 이야기할 때 똑같은 방법이 아니라 우리 삶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해 아래 새 것은 없어.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하나님의 시선에서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삶의 입장에서 삶을 하나님을 보고 봤을 때 모든 것에 다 열심을 가지고 살아야 해. 이 모든 것이 오히려 삶과 우리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입체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일이라고 싶어요. 오늘 이 잠언에 있어서 참 중요한 주제이고, 또 우리가 마음으로 은혜 받고 싶은 것은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모든 일에 때가 있다, 허락하신 때가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허락하신 때가 있답니다. 1절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때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그러면서 태어날 때, 죽을 때, 심을 때, 뽑을 때, 죽일 때, 살릴 때, 허물 때, 세울 때, 뭐 이런 때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 생활 가운데 혹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아니 실제로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보내면서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나 기도에 있어서 한계가 되는 여러 상황들을 마주하게 될 때, 그 한계에 있어서 어렵다, 힘들다라고 생각되는 많은 일들이 모아 보면 결국에 이 기다림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우리가 공감할 수 있겠다고 싶어요. 내가 기도하는데 너무 오래 기다리는 거 아니냐, 혹은 응답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언제 도대체 되는 거냐.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적지 않게 낙심이 되기도 하고 힘들게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지금이거나 혹은 우리가 거놓은 선이 있거든요. 하나, 언제까지는 돼야 합니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보면 그런 일들에 참 별로 상관없이 움직이는 것 같은 경우들이 있고, 거의 대부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기다려야 되는, 더 오래 기다려야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적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제가 언제 일어설 수 있습니까? 지금 언제 우리가 회복될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 마음속으로 안 되나 보다. 아, 이거 너무 어려운 일인가 보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기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열심으로 살아가고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히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아예 안 하려고 해보면, 아예 시도조차 해보려고 안 하면 그게 더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열심으로 살아보고 하고 있는 사람에게 오는 이런 낙심과 삶에 있어서 내가 정말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바로 그때의 이 말씀은 너무도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있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루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어. 하나님의 때가 있어. 너무 서두르거나 조급해하지 않고 주님의 때를 기다려. 주님의 때를 기다려. 이것은 살아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싶어요. 아직 안 해본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때가 있어 이렇게 하고는 별로 힘이 없잖아요. 근데 쭉 다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더라. 하나님의 때가 있더라. 또 솔로몬처럼 모든 일을 경험해 본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더욱 우리 마음속에 닿는 것 같아요. 열심히 이루려고 살아봤는데 하나님의 때가 있더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때를 기다리며 나아가는 것이 참 좋더라. 기도의 성자라고도 이야기하고 고아들의 아버지라고도 하는 조지 뮬러가 기도로 평생 5만 번이나 되는 참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이 조지 뮬러에게도 오랜 기도 제목들이 있었고, 오랜 기도 제목들 가운데는 이거 응답이 안 되나 보다라고 생각되는 것들도 있었답니다. 아니 5만 번이나 기도해서 응답이 있었다면 실제로 우리가 떠올려 보면 그가 얼마나 더 많은 기도를 했겠어요. 그러죠? 그런데 5만 번이나 본인이 응답됐다라는 것을 알 정도라고 한다면 그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응답하시고 이끌어 주셨구나. 실제로 조지 뮬러는 제 기억엔 89인가 87인가 거의 90 가깝게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1년을 500일로 생각하고 100년 살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해도 이게 하루에 한 번 이상씩 계속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오랫동안 방황하고 이랬던 거 생각해 보면 실제로 날마다 기도가 응답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그렇게 오랜 그렇게 모든 것이 다 기도가 응답된 것 같지만 정작 조지 뮬러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5명의 친구들을 오랫동안 기도할 때 응답이 되는 것 같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평생 기도했는데 이 친한 친구 5명 중에서 3명은 응답이 구원을 받게 되었지만 2명은 조지 뮬러가 죽을 때까지 아무런 감감무소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고 물꼬가 안 열리는 것 같고 그렇게 힘들었다라는 거죠. 이 조지 뮬러가 이 두 친구를 위해서 자그마치 52년 동안 기도를 했대요. 아니, 날마다 응답받는 사람이라면서요. 근데 52년 동안 기도했대요. 대단하죠. 근데 여기서 정말 대단한 건 뭔지 아세요? 52년 만에 기도했다는, 응답이 됐다는 것도 놀랍지만 52년 동안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게 사실 더 놀라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노년이 된 뮬러가 어느 날 마지막 남은 날을 힘을 모아서 이제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날 믿지 않은 친구들 가운데 한 명이 우연히 참석했다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친구 집회에 갔다가.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뮬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는데, 후에 뮬러가 죽은 후에 그의 친구는 52년 동안 자신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했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다음에 뮬러 목사님의 기도가 모두 응답되었구나. 제가 최후의 기도 응답이라고 이렇게 간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서 이루시지. 모든 것이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말이 우리에게 그 다음을 바라보게 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뭐가 더 중요할까요? 열심히 하고 준비하고 지혜를 다해서 나아가는 것도 하지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러니 하나님께 때가 있으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이걸 붙잡게 돼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이 주목하게 하는 것은, 그래서 오늘 어떻게 행복하게 살 건가, 행복의 비결이면서 그럼 나 오늘 아무것도 안 하나 라는 것에 우리가
솔로몬이 하고 있는 지혜의 도전을 한번 같이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어떤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는가? 이제 보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으신 짐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어요. 11절에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말씀하셨다.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 질문을 당연히 해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니까 그냥 기다리나? 아니죠. 그냥 기다리는 것은 아닐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과거를 돌아볼 수 있도록 그런 감각을 주셨대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무엇이 우리에게 열매가 되었는지, 과거를 생각하고 동시에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대요. 그런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지혜, 그 은혜를 주셨대요. 그 말은 곧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될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일이 갖게 될 결과는 어떤 것인가, 과거를 돌아보고 어떤 일이 있었고 지금 이렇게 됐고 과거의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생각해보고 미래를 생각해보면서 이 일이 어떻게 될 건지 내가 어떻게 될 건지를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때가 있으므로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실 여러 일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과거가 어떻게 현재가 됐고 현재가 어떻게 과거가 되는지에 대해서 현재가 미래에 어떻게 오늘 과거가 되겠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에게 허락된 좋은 일을 섬기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일, 오늘 최대한 기쁘게, 오늘 최대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처음에 이렇게 생각하고 나서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이 퍼뜩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오늘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그것부터 해야 되는 건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내가 오늘 뭐 할지? 예를 들어서 난 오늘 하고 싶어. 그러면 우리 건강 생각하지 않고 제일 기뻐하는 거 하고 내가 자유해. 그래서 사람들이 저거 선이야? 선 넘었어라고 싶은 일들도 나는 오늘 가장 기쁘고 즐거운 일을 해야지. 모든 게 때가 있는데 나는 열심히 살기보다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이 있다고 하니까 나는 그냥 오늘 놀아도 되겠네가 아니죠. 왜냐하면 과거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감각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이렇고 미래가 이렇게 될 거라면 오늘 내가 가장 행복하고 좋은 일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우리는 그냥 어린 학생들처럼 그럼 내가 오늘 놀고 싶어. 시험이 내일인데도 나 오늘 놀 거야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이 감각을 따라서 오늘 어떤 일이 제일 의미 있고 제일 좋은 일인지를 생각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최선의 선택이고 너 제일 행복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일이 뭐가 있겠는가. 자기 자신만 생각하면 내게 좋은 것, 내게 기쁜 것, 심지어 쾌락이라고 생각될 만한 것에 집중하지만 아니, 기쁘게 사는 것이 그것을 개인적인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을 하는 것, 열매를 생각하고 오늘 좋은 일을 심어 나가는 것,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는 것,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싶어요. 저는 말씀을 마감하면서 다시 한번 이런 생각이 묵상하면서 떠올랐어요. 할 수 있는 데까지 가다 보면 주님이 열어주시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제 경우에는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대로 가는 거 되게 저는 선호하고 그런 방식들이 제게 있어서 사실 제가 한 걸음 나아가는데 참 중요하지만 정작 제 삶에 있어서 중요한 일, 하나님께서 저를 바꾸시거나 인도하시거나 새롭게 하시는 일들의 거의 대부분은 미리 이런 계획 가운데 이렇게 되겠다라는 것들에서 시작됐다기보다 갈 길이 보이지 않는데 그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일 좋은 일, 내가 오늘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그것을 생각해보고 가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 끝에 가야 이런 길도 있었네, 이게 이렇게 열리네, 이게 이렇게 붙들어진 대로 하나님께서 하실 은혜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었네,
마치 산에 올라가야, 건물 위에 올라가야 밑으로 내다보이는 전혀 다른 풍경이 보이는 것처럼, 길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올라가고 살아가고 나아가고 앞으로 나아가고 순종해서 나가다 보니까 그 앞에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타이밍도 때도 보이는 경우도, 누리는 경우들도 더 많더라고요. 이게 주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싶어요. 너 과거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할 수 있잖아. 모든 일이 다 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조급하고 지금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오늘 그런 일에 대해 묶여 있지 말고 오늘 우리 삶에 인도하실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할 수 있는 가장 기쁘고 좋은 일로 나아가봐라. 선한 일로 나아가봐라.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붙잡아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붙잡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이 전도서 말씀이 시선이 완전히 바뀌면서 삶을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라고 언뜻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다 경험해보고 자기의 삶에 느껴지는 것을 조금 거시적인 관점에서 고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삶이 이렇더라. 거시적인 관점에서 그의 지혜가 모아져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말과 방향을 따라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허락하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허락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걸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허락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오늘 하루를 기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믿고 내가 오늘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우리 기쁘게 하루 보내게 있는 최고의 기쁜 날로 보내게 해주시고 살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할 때마다 좋은 것 선한 것을 심어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 조급해하지 않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만 신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조급해하지 않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또 주님만 신뢰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하실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조급해하지 않고 주님의 때 주님만 신뢰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